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인데 그 내용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아니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인데 제물이라 예물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물과 예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물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제물로 의미가 바꿔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제물을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물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고르반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잘못 썼던 것을 바로 쓰자라는 의미에서 역고르반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성경 전체는 구약이 훨씬 많습니다. 구약은 39권이요 시작은 27권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율법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중심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조문으로 하면 창출레멘 시인에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법조문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근거로 하면 법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613가지 되는 많은 법조문들이 있고, 그 법조문들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모세까지 쭉 지켜져 오면서 그 법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오게 되는데, 그 많은 법조문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고 믿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나, 또는 그 법조문이 아담 시대의 법조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똑같이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법을 수천 년 전의 것을 꼭 지키면서 고리타분에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 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믿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생각만 두고 믿으면 되지 하면서 덮고 가려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중심했던 613가지, 또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주어진 이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교수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이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성전을 중심한 성전 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르침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성경과 크게 멀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르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忠성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좀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별 차이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열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좀 덜 해도 되고, 자녀에게 좀 덜 해도 되고, 내 집에 좀 덜 해도 된다, 그런 의식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배하는도다 하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그 부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율법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들이 잘못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옳은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옛날의 약속,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옛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인데 새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곧 새 계명이라 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계명이 곧 새로운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게 사도 요한의 계명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곧 신약의 계명이라 그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차등이 없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는 차등이 없는데 그것을 율법적 잣대, 율법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 거죠. 사랑이 빠진 율법은 계명만 남습니다. 곧 법 적용만 남아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있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최고의 율법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선교일까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일까요? 어떤 교회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기도일까요? 어떤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죠.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목숨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뜻, 곧 비전,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맞다, 네가 말한 말이 맞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되어 있고 21장에 율례가 되어 있고 25장에 성전법이 되어 있고 28장에 제상법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내가 이것을 행한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이 나와 있는 법들을 행하면 영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율법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율법이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 그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어긴 것이 되지만 사랑한다면 다 지킨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율법은 율법 조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구분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지켜야 되느냐? 곧 사랑의 관점에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준입니다. 잣대죠. 그래서 아내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남편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렇게 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요구를 하죠. 왜 사랑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단어를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복종을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말을 해서 아내가 복종치 않으면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 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의 마지막 규결은 다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
또는 법조문을 덜 적용시키다 하더라도 사랑이면 적용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가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에서. 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들어와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깎아먹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까 심히 두렵도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절대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구약은 육체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그 모세 가족 중에 하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고 다닙니다. 우리 동생이 구스 여인을 취했답니다. 우리 동생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나쁜 일 아닙니까? 하고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라고 응답받은 것까지 같이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도 다 불러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왜 이기게 됐을까요? 신명기 7장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조금 더 아래 보면 무엇은 내용이 기록됐냐면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가 이방 여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법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스 여인이 모든 사람이 수용하지 못할 만큼, 모든 사람이 바라보지 못할 만큼 불쌍함이 있다고 말했지. 불쌍함이. 모세의 온유함만으로 그 여인을 수용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고 말했죠. 미리암과 아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응답받는 사람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더라고 말했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더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랑이 더 많은, 온유함이 더 많은 모세가 그를 받아들일 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관점에서 다룬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소년으로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서 여러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미 왕된 자는 사울이고 또 그 후계자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문가태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저 다윗을 해하면, 저 다윗을 죽이게 되면 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자꾸 자객을 보내요. 친히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여러 번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망가는데, 한 번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간다면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성전에 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한 군사들하고, 오합지졸들이죠 사실은, 함께한 군사들하고 다시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성전에 가니까 제상이 어찌 이곳에 왔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나도 배가 고프고 내 병사들도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에도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기록을 했고 일반 사람이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픈데 지금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건네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병사들이 먹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황용떡은, 제상의 떡은, 진설병의 떡은 제상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다.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제상만 먹어야 되지만 그가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계명적 잣대가 있어요. 계명적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칙 이외에 무엇이 덮여져 있냐면 사랑이 덧입혀져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신약교회는 반드시 율법 잣대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 잣대의 기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덜 해도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반드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랑해서 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 공경이 아주 교회에서 중요하게 된 것인데 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원통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불의하지 않고 남의 걸 억지로 빼앗는 토색하지 않고 저 산도같이 간음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리와 죄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죄인적 고백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기도하고 전혀 죄짓지 않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그건 외식이란다 라고 말을 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적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율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를 대하는가? 돈만 보내고 사랑을 주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물질적, 형식적, 어떤 예시적, 의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두지 아니한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신앙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머니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머니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좀 주머니 좋아하죠? 네, 부모님도 주머니 좋아해요. 그러죠? 부모님 마음, 우리 마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입으로만 사랑하고 행위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반드시 주머니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주머니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요즘 한 달 정도 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형제가 저에게 학비를 대줬어요. 형제가.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형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침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비를 대주고 후원해서 제가 형제에게 기름값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30년 된 이야기입니다. 30년 된 이야기. 형제 사랑은, 부모님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머니 사랑이다. 주머니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형제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되 물질로 사랑하지 않고 말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머니까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고 살아왔지만 부모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머니를 다 열어서 먹이고 채우고 입히면서 씻기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나를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와 같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의 마땅해야 될 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머니로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치 못하며 살아오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잣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거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형이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성령 충만하면 사랑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많은 부분들을 채우시고 씻기시고 닦으시고 공개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주름이 베이고 냄새가 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부모님이십니다. 나는 젊고 싱싱해서 내 마음도 활동도 생각도 물질도 다 건강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를 섬겨주신 부모님이 배후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 될 마땅할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 물질의 마음 동일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보좌를 뒤로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섬김을 베푸신 귀한 역사가 주의 말씀을 좇아 율법의 잣대를 배우며 살아가지만 그 위에 사랑을 얹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대명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사 선교주들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고귀합니다. 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주머니와 내 생각과 자존심이 다 손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사를 다 기억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 살지 않고 갚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